네,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운명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 4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9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제3시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3시에 달리셔서 9시까지 계셨기 때문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박힌 큰 못, 사실 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쇠꼬챙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앞이 빼쪽하게 된 그런 굵은 꼬챙입니다. 그것을 양손과 양발에 박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것에 의존해서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살이 찢겨지고 근육이 파열되고 뼈가 꺾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9시쯤에 크게 소리 지르셨다 그랬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치셨을까? 육체의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심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그 아픔을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심한 아픔 속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겁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셨다. 이것만큼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시지만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보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의 극심한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구약의 제사 제도를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깨끗한 양 한 마리를 끌고 제사장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끌고 온 사람에게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끌고 온 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이 죽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 지은 사람 때문에. 피를 다 쏟습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또 피와 살은, 피는 부어드리고 살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그것이 대속물입니다. 그 양이 대속물이에요. 주인이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죽음을 당하고 그 피를 다 쏟고 그 몸은 각이 떠져서 제단 위에서 태워져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이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다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 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런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불행이 들어오고 다툼이 들어왔습니다. 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개인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정말 멀쩡한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가진 만큼 가진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죄 때문에 부끄러워지잖아요. 죄 때문에 감옥 가고. 그리고 개인만 무너집니까?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의 행복이 깨집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린 자녀들까지 그렇게 참 비참한 아픔을 겪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따져보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이 사회가 무너지고 참 문제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 뉴스 가운데에서 이 마약 범죄가 이 중고등학생에까지 이렇게 이르는 것을 봤잖아요. 그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어린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어린 친구들을 마약에 중독되게 만들어야지 평생 고객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마귀가 어린이들을 건드리고 있다. 애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생을 자기 종노릇 하거든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그래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어릴 적에 마귀에게 끌림받아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빠져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마귀가 원하는 길이에요.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살도록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실 때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우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 때문에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해 보면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값없는 구원이 아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누가 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큰 고통과 모욕을 겪음으로써 대신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깊이 더 감사하고 그 은혜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목을 삼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큰 소리로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큰 고통 당하고 계실 때 함께 계셨습니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51절 말씀을 보세요.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 성소 휘장은 이스라엘 그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성전 안에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 그 안쪽은 지성소, 그리고 바깥쪽은 성소입니다. 그런데 보통 때 대제사장이 가서 분향하고 제사할 때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분향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민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대제사장은 다른 때보다도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준비하고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왔다 갔다 할 때 종이 울려요.
작은 방울을 달기 때문에. 그런데 대제사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있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그 발목에 묶은 끈을 땡깁니다. 거기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징계를 받아서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나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51절 뒤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 운명하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막 바위가 터졌다, 부서지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 줍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예수는 그가 얘기한 대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52절 53절에 나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자던 성도들이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게 뭘 나타내 줍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깨우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중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을 받으시고 그 대속의 죽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54절 말씀을 보세요.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백부장 누굽니까? 그 군병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엎드린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절대로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고 또 초자연적인 역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죠.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짖은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4편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은 일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낼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